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것이죠? 네,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강력하게 명합니다. 이 권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온라인 교회 모임의 원래 목적을 잊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당신이 교회에 있어야 할 때 교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은 편의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진정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요즘은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소속감 없이 그냥 혼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냥 오프라인으로 혼자 예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주일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강력하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지만 마땅히 가야 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갈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가고 싶지만 진정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갈 수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사업이나 다른 이유로 집 근처 교회가 있는 곳을 떠나 교회가 없는 마을이나 도시로 여행을 간다면 당신이 온라인으로 집 근처 교회에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만약에 당신의 교회 지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다면 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그 예배당에 가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그 지체들과 교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보다 자신이 여행하는 도시의 교회에 참석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꼭 내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만 접속하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가 너무 멀리 있다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만약에 그곳에 교회가 없다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새로운 지부는 그 교회에 지부가 없는 도시를 방문한 성도들이 지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주해서 온라인을 그냥 편리한 도구로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예, 같이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그냥 예배하면 이제 설교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 선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까지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으로의 파송까지가 모두가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그것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을 함께 견디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시편 122편은 그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지 또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이 중요했을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로 운반하는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임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 몸이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배당이 없으면 또 모이기에 힘들고 또 그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바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자기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에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나타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배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또 각 지체의 그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 분량대로 일하고 우리의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움을 입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은혜, 힘, 지혜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 안에서 행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세우신 구조와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타남이 증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